요한복음 9장 전체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침을 진흙에 이겨서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더니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시각장애인이 눈이 떠졌다? 그러면 어느 병원에서요? 어떤 수술을 받았는데요?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요? 목사님께 안수 받고요?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아서요? 우린 이렇게 물으면서 축하를 해주게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안 고쳐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안식일이 지나서 고치면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법을 어겼다며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모를 소환했어요. 내 아들이 맞느냐? 예, 우리 아들 맞습니다. 누가 고쳤니? 어떻게 나았니? 나 몰라요.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장성했다는 말은 성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13살 이상 성인이 되면, 13살 이상이 되면 성인으로 대우를 받게 되는데, 성인이 되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들이 옆에 있는데도. 왜 그러냐 하면 2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시인하면, 고백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출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서운 단어예요. 종교적으로는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은, 종교적으로 출교를 당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성전에 가서 헌금도 드릴 수 없고, 회당에서 들어올 수 없고, 회당에서 랍비가 주관하는 모든 예배에, 기도회에 참여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교당한 자는 사회에서도 소외를 당하게 돼요. 출교당한 사람이 물건을 팔겠다고 들고 시장에 나가면 아무도 안 사줘요. 출교당한 사람이 우리 가게에 삼계탕을 사러 오면 안 팔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출교예요. 그러니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면 출교한다고 유대교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출교당하는 순간 내 삶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회적인 죽음, 매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모른다고,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아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불려왔어요. 말이 좋아서 불렀다지 사실은 신문하는 겁니다. 왜? 원하는 대답을 얻어야 되니까. 원하는 대답은 예수가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을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했다. 그러자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릅니다. 내가 아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어둠 속의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그분을 만났고, 왜? 이 시각장애인은 눈이 먼 상태에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흙으로 흙이 겨서 침 뱉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을 몰라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죄인인지 선지자인지 나는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전에 시각장애인으로 있었고 지금은 내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러자 26절에서 다시 다그칩니다. 그 사람이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이미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내가 이미 당신들한테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침의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해서 내가 그 말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눈이 뜨여지게 되었다고 이야기 이미 했는데 왜 자꾸 묻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펄쩍 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러면서 2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 사람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이 좋아서 이 사람 그러는 거지 사실은 이놈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녀석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비하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놈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몰라. 모세는 아는데 예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각장애인이었다 눈뜬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 30절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요? 그거 참 이상하네요. 그거 참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31절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안 듣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분이라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장애인이었다 눈이 떠진 사람은 이상하네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데요. 만약에 내 눈을 뜨게 해준 예수 그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은 예수의 기도를 들어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어서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창세기부터 모든 지금 구약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시각장애인으로 있던 사람이 눈이 떠졌다는 그런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 29장 18절 메시아가 오면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본다, 이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예언했던 이제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 온다고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야 이놈, 내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34절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뭐예요?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했던 건 네 놈 죄 때문이었는데, 네 놈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제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이 떠진 사람을 찾아오셔서 질문합니다. 35절,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고 하는 표현되어져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이 눈이 뜬 사람이,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누군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인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눈이 떠졌는데, 내가 어둠 속에 살다 빛의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니? 앞으로도 너에게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고난이 찾아올 텐데 너 끝까지 그 믿음 지킬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 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37절, 내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라. 그러자 38절,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일평생 당신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속에 예수님, 내가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게 한다. 질병에 매인 사람은 치유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해방시키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보게 해줄 수 있는데 본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은 띄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육체적으로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내가 어둠 속에 살며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침을 흙에 뱉어 내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순종했더니, 여기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안 씻고 집에 갔으면 눈이 띄어질 수 없었겠죠. 순종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오늘 떠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 예수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경험했는지 은혜 받은 체험, 그리고 예수 믿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하고 변화되어져야 하고, 그런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변화된 것이 없다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할 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인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행동이, 삶이, 인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가야 해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 가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이전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었는지 돌아보고 예수 만난 이후의 나의 삶과 이전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